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로 향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됨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2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9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19장 전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주제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과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의 결과는 다르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는 이거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안이숙 선생님이 쓴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이 만사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달라지더라 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가 노골적이고 공개적이 됩니다. 그전에는 궁중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치부가 됐었는데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면은 이 사울 왕이 노골적이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일이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렇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은요, 히브리 단어 두 단어가 이렇게 교묘하게 섞이면서 그 개념은 아이러니한 개념이지만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어 단어 중에 죽이다 하는 이 단어가 모트 히브리어의 모음은 거의 비슷하니까 모트라는 말과 그 죽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일려주는 말이 나가더라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말 때문에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트지요. 사무엘상 19장에 쏟아지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군데 한번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면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죽인다는 말이죠. 2절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였느니라 해서 거기도 죽인다는 말이 나오죠. 그다음 6절 넘어갑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거기서 죽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죽인다는 말이 나오죠.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17절 하반절에도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하는. 그리고 19장에는 이 죽인다이란 단어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가드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들 요나단과 사울 왕의 딸 미갈, 그 딸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일려준다는 거죠. 이걸 나가드라 하는 건데 그것도 몇 구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하면서 죽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에 봐도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러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 이 미갈이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죽인다는 이 정보를 다윗에게 일러준다는 거죠. 나가드. 아버지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그럴 때마다 번번이 그의 아들과 딸에 의해서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독자는 이런 이 모트 나가드가 이렇게 엮어지는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그 행간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이 글을 읽게 됐냐면은 자식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일을 읽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들 요나단,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딸 미갈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사울 왕인데 어떻게 사울 왕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숨도 나오고 한탄도 나오고 그리고 또 빈정거림 비웃음도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 전개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죽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항변을 들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19장 4절 5절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를 행태 읍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죽일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지. 전쟁터에 자기 생명을 내대고 싸웠던 사람인데 그런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여기서 미움에 대한 조금 더 정교한 원수, 미움에 대한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원수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 이야기를 하고 원수를 맺게 된다 한 얘기를 하지만은 이 원수를 맡게 되는 것은요 가만히 따져보면은 나쁜 상태, 저놈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원수 될 수밖에 없다고 나쁜 상대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그 대상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맺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말씀 나쁜 상대, 나쁜 감정 이 말을 잘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나쁜 상대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뒤틀려진 나쁜 감정 이게 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어떤 해를 입혀도, 그래서 원수 질만한 일을 해도 우리 안희수 선생처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젊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그때 얼마나 화가 났다고, 화가 나서 한 말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에이구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천사가 아니고 사람인데 우린 안 그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런 말도 못해?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섭섭하지도 않고 원망스럽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면은 이 원수가 맺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수가 내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아무리 바깥에 나쁜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상이 어떤 데 관계되지 않고 내 마음이 이미 꼬여 있거나 뒤틀려 있으면, 감정이 뒤틀려 있으면 원수로 맺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요셉 이야기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17살 때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 어린 것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락날락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내려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 애굽 땅에 내려옵니다.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요셉의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양식을 구걸하게 됩니다. 요셉이 원수라고 여기질 만한 형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이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원수라고 여기질 그 형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지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여러분 형들이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듣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들 한번 요셉을 여러분들 한번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17살 그 이제 사춘기를 막 지나서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천신만고 끝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곰곰이 오를 때마다 형들의 그 파는 그 원수 같은 짓, 그 미움의 짓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더라 이 말이지. 요셉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그것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상해를 받거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는 모든 일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탁월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형들도 그는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일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내 감정이 꼬부라지면은 원수가 맺으시고, 뭐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거 그만두고 무슨 상해를 입은 것을 그만두고 말 한마디라도 당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지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원수가 맺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이 아침이지 한번 따라하십시다. 원수가 맺어지는 것은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원수가 맺어졌어요 라고 항변할지라도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아니야,
네 마음이 나쁘기 때문이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면서 미운 대상이 그리고 미운 이웃이 생길 때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내면의 잘못된 감정, 미움의 마음, 오그라진 감정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울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못 미치는군요.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내 마음이 꼬부라지니 만사가 꼬부라져 보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도 걸음걸이조차도 보기 싫어지고 듣기 싫어집니다. 이 마음이 이런 말로 이런 마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아야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입히고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고 물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즉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우리에게 받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악이에요. 악을 받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 이거 남을 복수하지 말라는 것은요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 씀씀이까지 감정까지 의미한다는 겁니다. 복수심, 미움까지 버리라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은 내 마음속에 마귀와 내통할 수 있는 무서운 폭병이고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복수하려는 마음도 갖지 말고 복수하려는 행동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원수 갚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94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고 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힘도 없는 여러분들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능력도 없는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덤비지 말고, 아이고 원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저는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하고 물러서라는 거예요.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원수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내 내면 속에 있다는 거. 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은요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경험할 텐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다독거리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그 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그 잘못된 감정, 그 미움의 감정, 원수 매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원수가 맺어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 마음에 꼬부라진 감정, 비틀어진 감정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에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겪게 될 텐데, 그때 그 순간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나이가 어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이니까, 성격이 저러니까 하면서 오늘 또
충만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준전전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식구들을,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총총히 적어 내려간 그 감사의 내용들, 기도의 내용들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정성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하시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일에 표징이 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조만간 퇴원하는 교우들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교우들도 있고,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운을 주실 것을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우들을 오늘 이 시간 살펴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자리가 회복되고 그들의 육체가 가장 가는 시필줄, 가장 작은 세포의 일까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까지 주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심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잔잔히 교우들 삶 속에, 교우들 육체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달부터 이제 대신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만 왔다가 사람만 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방문하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가정의 모든 사단의 회가 무너지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얽히고 설킨 삶의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 가정마다 희망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주께서 허락한 하루를 사는 동안에 많이 경험하고 많이 찬양하고 많이 감사하는 한 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